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많은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왜곡되게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영광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글인데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부활에 대한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죄투성인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신다고 했으니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재림에 대한 궁금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 재림에 대한 문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래서 성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재림의 이야기는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은 이미 2027년도 10월 27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양력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별자리로 또 세상의 징조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증거를 많이 들이대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마치 톱니바퀴가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시간대가 이제 2027년도 10월 2일 날 종말이 오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 그런 우리의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앞으로 이제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요, 한 해 한 해 더 우리를 촉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제 자신들을 찾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이단이 보내온 책을 보니까요, 끝부분에 인터넷 어디를 접속해서 그걸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이 분명하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탁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하냐면 그 집단에 예속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요, 사탄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탁하게 만들어서요, 자신들을 향하게 만듭니다. 이 당시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 언제 오시는 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했다. 몰라도 된다 그 말이죠.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너희의 현재의 형편에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의 최고의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 내용까지의 내용이었다면요, 이제 오늘의 이 12절부터의 내용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좀 더 이렇게 살아라, 좀 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좀 더 열심을 이곳에 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고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해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먼저 성도들에게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또 너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너희를 리더하고 너희를 믿음을 또 리더해주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자가 있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사도 바울을 포함한 교역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줘라 그 말이죠. 여기서 알아줘라, 잘 대해줘라, 너희가 뭐 그들을 칭찬해라 그 말이 아니라요, 참 가치를 인정해줘라 그 말이죠. 여러분, 가치라는 게 뭘까요? 시대마다 가치는 다 다릅니다. 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는 확연히 다릅니다. 영적인 가치는요,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그 가치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치가 타락하는 이유는요, 세상적인 가치와 믹스가 되면 완전히 타락합니다. 뭐 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건 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를 믹스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분명히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이것에 일반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를 확연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요, 세상적인 가치를 영적인 가치에 들이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가치는요, 아주 고귀한 가치입니다. 변함없는 가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고요,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알라 그러면 그 가치를 알아라 그 말이죠. 영적인 가치를 알아라. 너희들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너희가 진정의 가치를 알아줘라 그 말이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할지라도요, 분명한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떠한 세상의 혼탁이 우리를 밀려올지라도요, 분명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위조 지폐를 1000개, 10,000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지폐를 하나만 알아도 위조 지폐를 다 구별해낸답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 감별사가 이것도 위조 지폐요, 저것도 위조 지폐요,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압니다. 그러면 진짜가 아닌 건 다 가짜로 구별해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특성을 알고 하면 위조 지폐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저건 아니다, 저건 틀렸다, 저건 영적인 가치가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알면,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 우리가 세상의 미혹 또한 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말씀도,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또 온전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나름대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릇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읽고 나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또한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고 하다 보면요, 나름대로 말씀이 주는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교육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을 알아라. 그들이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걸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19절,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긴다는 게 가치를 알아라 그 말이죠. 가장 잘 대해줘라. 가장 그 사람들이 존경해줘라. 그런 의미보다는요, 가치를 알아라 그 말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진정한 가치를 알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거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죠. 물론 영적인 가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헛된 인생이 헛되다고 끝났다면 솔로몬은 별로 가치 있는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요, 헛된 것을 발견했지만 그 나름대로 가치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은 가치를 발견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가치를 알라고 말합니다. 14절에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다는 건 뭐냐면 삶의 나태함도 있지만 신앙의 나태함도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천국 가고 게으른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가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비춰보면요, 어떤 관점이 생기냐면 열심을 내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열심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요, 게으른 자들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 그냥 내버려 둬라가 아니라 권계하랍니다. 권면하고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하라고요? 너희가 하라고 말이죠. 믿음의 성도들이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먼저 자신이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요, 우리 주위에 있던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하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어린 믿음도 있고요, 성숙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어린 믿음은 다 배제하고 성숙한 믿음만 하나님이 둘러 모을까요? 교회가 그렇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령을 초월하듯이 여러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나도 그럴 땐 그랬어. 그래, 네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이 굉장한 힘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너도 이제 신앙이 들고 나이가 들고 또 깨닫게 되면 또 너도 나름대로 너의 그 어릴 때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남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것이 오히려 남에게 너의 이야기가 위로가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그것으로 단 끝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참잖아요. 오래 참는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참아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참아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참았어요?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열심히 참고 견뎌서 내가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잊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단히 참아주신 겁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픈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누가 참냐면 하나님이 참아주셔요.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간이 분명하다 그 말이죠. 요때부터 요때까지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고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개개인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심판으로 끝납니다.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한부, 기간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가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오래 참으라.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요.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자신의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삶을 살고 악을 모양도 내지 않고 흉내도 내지 않는 게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랍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이 매돌 며칠 날짜 정해놓고요,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영혼을 다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16절 첫 번째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요, 저희 할아버님 그 무덤에 가면은 그 비석에 이 말씀이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도 왠지 또 우리 어른이 좋아하셨던 말씀이니까 저도 마음에 뒀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믿으면서 제가 이 말씀에 이제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뻐해야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게 감정적인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의지와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쉬지 말고 기도 시간 많이 늘려야지. 그 말씀으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소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봐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기도하라는 게 뭐 하나님과 교통 끊이지 않게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이 감사로 귀결되라 그 말이죠. 마치 하박국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라는 건 끄다 그 말이야. 불이 붙었는데 불을 확 꺼버리는 겁니다. 소멸시켰다, 불을 껐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죠? 내 의지, 내 생각이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수 뭐 그런다고 누가 인정하나?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아시나?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근데 이게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왜 충돌을 일으킬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과 다릅니다. 나는 내 마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로 내 마음이 쏠립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뭐냐면 인생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망하죠.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요. 근데 내 마음이 성령의 그 생각을 소멸시켜버려요. 아니야, 뭐 그렇게 산다고 뭐 믿음 좋나? 세상 사람들 봐, 다 그렇게 살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렇게 살아도 다 교회에서 뭐 다 직분 가지고 있던데 뭐 그렇게 살아도 다 천국 가는 거 뭐 뻔한데 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무리가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자체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 뭐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을 소멸할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목사일 경우죠.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목사의 직분입니까?
직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목회자가 돼서 내 중심의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거야. 이런 말씀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지. 이런 말씀을 하면 헌금이 잘 안 나올걸. 이런 말씀을 하면 교회가 커지지 않아.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 믿는다는 사람들, 리더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추구하며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해보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멸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성령의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랍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랍니다. 예언은요, 앞을 찝어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형이고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언입니다. 여러분, 5분 후의 일을 누구도 모릅니다. 마귀도 귀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왜요?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요. 이 말씀이 돌뿌리가 돼요. 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에게 돌뿌리예요?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똑같은 십자가일지라도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말씀이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거치장스러워요. 내가 이 말씀 이거 예수 못 믿겠네. 그 걸림돌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하는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도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하라. 선한 것을 취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취하라. 취한다는 건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죠. 선한 것이 네 것이 되게 해.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 악한 것은 모두 다 버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 구원의 모든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하실 것이다.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정답이에요?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고 거기까지가 하나님 나의 주 사명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한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이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자녀가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살면 엄마는 나에게 그렇게 해줄 줄은 안 믿어. 믿음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은 나에게 그렇게 해줄 줄 믿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건 뭐죠?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틀림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해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진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동력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입맞추라.
이 입맞춤이라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얼싸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면요. 그 이후에 이게 처음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서로 어려운 시기니까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안아줬지만 나중에는 시대가 지나면서 이 남녀 간에 또 연령 차이도 있고 서로 이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소멸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심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서로 얼싸안고 서로 위로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격려하라 그 말입니다.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평안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위로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아까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뭐죠?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지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기뻐하라는 말이요, 내 생각이나 내 사고에서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요, 좋은 환경, 즐거운 환경이면 모두 기뻐합니다. 만약에 모두 기뻐하는 환경에서 우울해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든가 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외에는 모두 환경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그 말이죠. 네가 슬픈 상황이고 네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랄지도 기뻐하랍니다. 왜?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기뻐해야 합니까?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답이 분명합니다.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고통스럽고 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너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교선자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뒤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은총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기뻐하는 것,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신답니다. 오늘날 이 의학이 발전하면서요, 많은 의학자들이 사람들이 병이 어디서 오는가를 연구하는 통합의학이 있어요. 통합. 그러니까는 내과, 외과,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뭐 정신의학, 뇌과학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간들이 이제 병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통합의학을 공부하는데요. 여기서 한 90% 이상이 뭐로 나왔냐면 인간의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혈관 기관에 문제가 생겨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혈압이 높아져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상하니까 뇌의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어떤 건 과대 분비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까요? 그래서 마음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사람들이. 심호흡 하세요. 사람이요, 마음이 막 급해지면 심호흡. 상담을 하게 되나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심호흡. 숨을 크게 들이쉬고 컴을 내쉬면은 맥박이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회복하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건 의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마음까지. 내 마음인데 하나님께 맡겨요. 어떻게 맡겨요? 네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니야 그 말이죠. 네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줄 수 있도록, 내 입술도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려고 해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먼저 기뻐하면요, 그 기쁨을 갖게 되고 그 기쁨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기쁨을 소멸하는 사탄의 역할이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쁨을 소생시키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른 말로 포기는 너희의 역할이 아니야. 낙심하는 건 너희의 역할이 아니야.
절망하는 건 너희의 역할이 아니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자살이 많아지잖아요. 자살하려고 했던 저도 과거에 상담하다가 여고생이었는데 여기 손목을 너무 많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지만은 그 손목에 그 자국이 많네 그랬더니 얘 몇 번 걷어요 그러대. 몇 번이야? 그러니까 3번 시도를 해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결을 했고 건강가정센터에서 저에게 이제 연결을 해서 제가 그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뭐라 약속을 하나 딱 했어요. 첫날 뭐라고 그랬냐면 자살하기 없기. 여러분 이게 어색하죠? 네 목숨 네가 스스로 끊기 없기. 분명히 약속한다.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려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항상 나에게 전화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받는 동안에 진짜 걔가 자살 생각 안 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전화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색한 것 같지만요. 죽지 말기. 네 스스로 내 목숨 끌지 말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하냐면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청년들 찬양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맡기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뭐냐면은 내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를 이루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사고가 바뀌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뜻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요. 근데 잘못 기도가 된 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것. 기둥뿌리를 뽑고 소나무를 하나 뽑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봐야지. 여러분 이게 온전한 기도 같이 느껴집니까?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하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제사였는데요. 제사의 근본이 뭔지 알아요? 감사입니다. 감사. 네가 죽어야 하는데 재물이 너 대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감사라. 너의 것이 나의 것인데 너의 것에 대한 표현으로 너의 것의 일부를 드려라.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욱 똑똑히 보인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든 늘 하나님 모신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